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지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눕니다. 우리 아기의 오심을 축하드린다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단순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저희 교단은 웨슬리 신학을 또 따르는 신학인데 저는 또 웨슬리안이고 그러고 칼빈의 글을 더 많이 저는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셨습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습을 담은 그런 스케치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정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 성탄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 반주자도 편안한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예, 제가 기도를 안 하셔서 우리 아기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좀 봐주세요. 그런 날이 오늘이고 그런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탄절 날 우리 생 가정마다 놀라 하나님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고향과 또 그 아비의 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성탄절 아침 하늘에는 영광 또 땅에는 평화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내야 될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하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 평을 일구는 사람으로 또 그 소망과 함께 나갔던 어떤 우리 4주간의 기다림이 그 끝에는 오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성탄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설교는 절기 설교입니다. 특별히 성탄절 부활절은요 매주 하다 보면 한 20년을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더 해야 되나 하면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말씀을 오신 예수님 어떤 말씀일까? 우리 원고를 좀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 준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중보팀이 중보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어린이부, 청년부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또 기쁨으로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은 30살쯤 된 어른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처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제2사야가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2사야는 그분을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두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는 마태복음에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기록되었을 누가복음에도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번에는 1000년 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의 주인공,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는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도 마가복음처럼 30살쯤 되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처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을 단지 500년 전, 700년 전, 1000년 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언제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질 창세 전에 이미 그분이 계셨다라고 그 하나님을,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원하는 그 소개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가 똑같이 공통된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또 하나님과 또 다른 분으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학은 삼위일체의 신학으로 나가게 되는 좀 신비로운 그런 신학의 교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논리로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으니까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신비로운 예수님을 곧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요.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보통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은 그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시 철학자들 사이에서 신적 이해를 구할 때 사용했던 핵심적인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말씀이라고 주로 번역되어지지만 보통 법칙, 이야기, 어떤 근거, 또 설명, 이런 모든 단어들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표정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 이 말씀은. 지금 요한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시대의 언어를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공동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곧 그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럼 달리 한번 여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이 말씀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건 우리가 늘 애우고 고백하고 내 말씀 속에 확신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가긴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난해하고 또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리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 인간의 이성과 논리, 우리의 생각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이해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대가 이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법칙 가지고 다 이해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인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로 법칙으로 우리의 인생에 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합리적인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성적인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요즘 망원경이 너무나 발전되어져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너무 먼 거리로는 빛으로도 몇천 년을 몇백 년을 가야 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별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세역이라는 그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 찍은 지구 사진을 보고 칼세역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가 창백한 푸른 점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 먼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조그만 점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 점 같은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더 작을까요?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일까? 인간의 이성에 의하면 우주는 시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몇천 년, 몇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작되어졌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설명해 나가는데 그러나 과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연에 의해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과학의 결론이기도 해요. 이성적으로 우리는 그냥 우연의 선물일 뿐일까? 그저 우연적으로 이 땅에 나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까? 사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을 뛰어넘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로고스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 그런 답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적으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말씀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성과 논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음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이신 예수님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필이면 왜 2023년 왜 이 시대에 살아가십니까? 저는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2023년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 1900년 초나 1800년 말쯤에 태어났으면 좀 더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좀 구시대적인 저를 바라볼 때마다 그때 태어났으면 지금보다 더 영웅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기도하다 하나님 저를 좀 늦게 보내셨습니다. 좀 일찍 보내셨으면 좀 더 하나님 빛을 보셨을 텐데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합니까? 저는 예전에 태어난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 이해는 우리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 악의 세상 속에 선의 절대인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로고스를 통한 신적 경험은 오로지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신비라고 여겨지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즉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일은 온전히 소수의 인원이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때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사복음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누구라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오신 그분이 빛이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어렵고 논리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사건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이성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믿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저 하늘나라에 멈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어둠의 세상으로 오셔서 이 땅을 빛으로 환하게 해주실 것이고 묻힌 세상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건이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선생들을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널리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을까요? 200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만 믿고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하나님의 그 논리, 그 법칙, 하나님의 로고스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다 믿어지시고 확신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너머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또 믿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신비를 바라보고 그 신비로운 가운데 확신하며 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고 나가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흑암의 삶 속에서 더 빛을 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려졌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성탄조차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모든 마음들을 함께 모아서 오늘 예배하고 축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또 찬양하며 우리 예배하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